합시다.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억만제약에서 건지시고 또 귀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사 온 지역에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일들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이 자리에 전국의 사명자들, 하나님의 이 시대의 뜻을 이룰 종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한자리에 모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모처럼 합숙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 요원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된 자 있고 제외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축복을 무엇인가 알고 잘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심장은 복음입니다. 생명이지요. 이 하나님의 스케줄은, 하나님의 계획은 좀 구원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단 말 아니지만 하나님의 스케줄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도입니다. 여기에서 빠뜨려져 나가면 아주 축복에 제외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이 이렇다니까요. 우리 계획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가슴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렇죠? 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은 이 구원을 중심에서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나하나 시간표는 전부 전도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지속하면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운동 피는 데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여러분이 축복의 대열에 빠지지를 않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역에 놀라운 일들을 주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 보면 지역 다락방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몇 달 만에 1년 만에 이래 속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이 중대한 가슴과 이 하나님의 스케줄과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되고 한 2, 3년만 지나면 여기 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맛을 알게 되는 것이고 신앙의 맛을 정말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케줄이 다 여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사람 생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 생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부림 쳐도 응답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스케줄이 딱 있는데 하나님의 스케줄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는데 하나님의 스케줄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고생하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정말로 마음은 어디 있냐? 구원에서 그래 복음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스케줄은 이게 중심으로 다른 거 다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부 전도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거 다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돈도 벌고 빨래도 하고 안 그럽니까? 빨래하기 위해서 자식 키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자식 키우기 위해서는 빨래도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문제는 자기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돈 벌어가 학교도 보내고 남에게 안 주는 것을 그 아이에게 다 주고 또 돈을 아껴 모아놨다가는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안 그럽니까? 그러면 또 뭐 많이 못해줘서 뭐 애가 타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은 전부 구원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도나 활동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와가지고는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가장 구체적인 운동이 무엇이냐? 우리가 교인들에게 가장 이해시게 될 말이 이 하나님께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락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다른 것을 말하는 만큼 나중에 알고 보면 손해입니다. 다른 운동을 펴는 만큼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고 단순하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면 아주 깨끗하고 단순하게 예수님만 말하면 됩니다. 다른 건 넣은 만큼 내가 손해입니다. 나중에 다른 머리 쓴 만큼 나중에 손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증거 자료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된 자는 사도행전 2장 41절 40절 이런 사건이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3,000명씩 5,000명씩 제자 3년 사역이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특별히 핵심 요원들 참석했기 때문에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든지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다락방 현장에서 뭐만 말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말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여기에 핀도 안 맞으니까 고생되는 것이고 여기에 핀도 안 맞으니까 해놓고 난 뒤에 나중에 어려움 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 많은 단체들이 이 단체를 부흥시키려고 활동했습니다만 그게 잘 되지질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면은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뭐요? 아주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에 예를 들어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기적이라는 건 우리가 무슨 큰 사건만 말하는 게 아니고 놀라운 기적이. 제가 볼 때는 작년 한 해 동안에 정확하게 말하면 40개 넘은 한 50군데에 전도 실제적인 열매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필리핀의 선교사 한 분이 찾아오시는데 얘기해 보니까 아주 선교 지역에서 큰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많은 지역이 지금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만 말했더니 어떤 분은 이 대단한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보고는 이 실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는 제가 이 4년 전에 고신 대학생들 모아놓고 집회를 했는데 수련회 3일 동안 했거든요. 집회 3일 동안 하고 난 뒤에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하시는지 집회하는 동안에 집회를 마치고 난 뒤에 고신대학 학생들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위대한 분임을 정말로 몰랐다. 예수 그리스도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다. 그분만 말했는데 어마어마한 역사 기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잘 깨닫게 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아는 게 너무 많으면 자꾸 딴 말해요. 그런데 아주 많아 버리면 딴 말 안 해요. 아주 넘어서 버리면 잘 모르니까 언제든지 반머가 뭐 한다고 진짜로 체험해 버리면요 필요가 없지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체험하고 나면 다른 것이 무시되다 틀리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게 맞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은 하나님 말고 그 이상 없다는 걸 알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이 많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기도 응답이 많다면 그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뭔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럴 때 기적이 막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지금 이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3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운동만 계속했는데 하나님은 핍박 가운데서도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걸 붙잡지 말고 모든 것의 중심되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다른 것은 같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밀을 핵심 요원들에게 알려야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6장 7절에 전 지역으로 역사한다. 예루살렘 전 지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로,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로, 좌우지간이 겁나게 이 말씀이 퍼져나가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이 보니까 사울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은 계속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은 고넬료가 돌아오는 사건이죠. 이 일을 제대로 맡은 교회가 11장 19절 30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라고 합니다. 요원들을 훈련시킬 때 또 우리가 깨달을 때 단순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단순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로 알려고 하면은 많은 거 알아야 되지만 이 세 가지라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는 복음밖에 없다는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속에는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전부, 스케줄은 전부 어디냐? 구원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축복받는데 우리가 삶을 누리는 시간표는 전부 하나님의 전도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모든 게 다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뭘 말하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만 지속적으로 펴나가는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벌렸다. 그게 사도행전 1장에서 11장까지 증거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염려도 방법도 다 내버려도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정말로 끝까지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두고 말해 계속해서 역사 일으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그렇지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전적 이런 큰 역사가 나버려요.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팀 사역자 훈련을 계속 해나가니까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에 관한 운동을 펴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면 이 다락방문을 계속 여는 걸 보고 팀 사역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할 것입니다. 팀 사역자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다락방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 펴는데 이 말씀의 문을 여는 것이죠. 사역자를 절대 사역자 중심입니다. 팀 사역자가 깨달아야 됩니다. 팀 사역자 중심이면 절대 사역자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살아서 정확하게 역사하느냐. 나중에 지나가보면 1년만 지나면 결산이 나오는데 사역자를 어떤 사역자 붙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고 여러분이 사역자를 어떤 사역자 붙잡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판을 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깨달으면요. 교회 부흥은 완전히 여기 다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리 이사가면 확실한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뭐만 붙이면 되느냐? 사역자. 좌우지간 눈뜬 사역자. 이 사람만 갖다 붙이면 하나님은 문을 여는데 여러분 축복이 여기서 이제 다 받아 누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까 2시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어제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4가지를 말합니다. 이러면 지혜의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납니까? 이게 성경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렇죠? 이건 누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났으니 이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겠냐? 그렇죠? 이게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세상 사람은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증거하고 누릴 것이냐? 이게 다락방입니다. 누려야 된단 말이죠. 이 세상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어떤 일꾼을 확립시킬 것이냐? 이 4가지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싹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잡고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역자를 어떤 사람 잡느냐 교회가 달라집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대구 사는 사람은 대구만 가만히 있으니 모르고 부산 사는 사람은 부산에 가만히 있으니 모르지요. 서울에 있는 사람은 서울에만 가만히 있으니 모르지요. 이 전국적으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굉장한 역사를 지금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뭐 수단이나 방법까지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굉장한 역사를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사역자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게 될 것인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 목사님들 계시고 사모님들 계시고 많은 사명자들이 여기 계시는데 인간 수단을 붙잡고는 절대로 하나님 역사 안 할 것입니다. 그냥 정말로 이 복음 전하는 팀 사역자가 사역자만 준비시키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확실히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제가 기도 제목을 삼고 틀려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2달 후에 우리 저리 옮기고 나면은 이제 뭐 어마어마한 문을 열 것인데 그래서 그 장소에 지금 우리 교인들이 다 앉아도 될 만큼 넓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예배를 1부, 2부, 3부, 4부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세계를 살릴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믿음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엄청난 일을 쳐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벌리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다 하느냐? 사역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를 문 열어주는 작업을 누가 하는가 하면 팀 사역자가 합니다. 오늘 잘 알아듣고 평신도는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를 어떻게 일으키냐? 사역자를 우리 교회 일꾼으로만 자꾸 이용하려고 끌어당기고 사역자를 내 편으로만 이용하려고 끌어당기면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사역자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워 올리기만 하면 여러분은 진짜 축복은 이때부터 받는 것입니다. 꼭 알아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부흥시 어떻게 부흥되느냐? 이 말씀 깨달은 사역자를 만들어낸 만큼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일은 너무너무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사업의 역사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때부터 교회의 역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은 이 네 가지만 깨달으면 전 지혜가 열릴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하니까. 이 네 가지만 깨달아버리면 전체 지혜가 다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깨닫고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 여러분이 누구를 붙이는가 하면 사람을 붙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문들이 막 열리게. 축복을 정말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팀 사역자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는데 찬양도 있고 미용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팀 사역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나 미용이나 기능을 가지고 팀 사역하는 것은 수준이 제일 낮은 겁니다. 제가 팀 사역을 해본 결과 찬양, 미용 이런 거 데리고 나가서 팀 사역할 때는 알맹이가 안 나왔습니다. 사실은 알맹이가 안 나오고 사역자 올바른 사람 준비해가지고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알맹이가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난번에 한양대학에 하고 인천교대하고 팀 사역을 했습니다. 나가서 찬양전도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이거 보고 우리 지금 일꾼들이 많이 훈련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많이 내가 느끼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역을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전에 우리가 지금 쉬운 예로 외국어 대학 안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할 때 키는 어디 있냐? 찬양도 아니고 집회도 아닙니다. 키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외국어 대학생 7명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키는 그겁니다. 외국어 대학생 7명을 내가 붙잡고는 미리 교육을 시키죠. 교육을 시키는 어떤 교육을 시키는가 하면은 많은 학생들을 끌어모아라 이 교육을 시킨 게 아닙니다. 7명 붙잡아 놓고는 한 이틀 기도하면서 뭐 했는가 하면 다락방 메시지 기본 걸 던지면서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이 7명이 완전히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아주 악한 표현으로 말하면 돌아버렸단 말이에요. 이 7명이 가가지고는 외국 대학을 막 뒤집는 겁니다. 그럼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 좀 데려올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먹어놓으니까 가슴에 불이 붙어 그게 통하거든요. 이때 제가 뭘 줬는가 하면 다락방에 전도에 대한 메시지 테이프 이걸 막 도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찬양팀 데리고 이미 그 외국의 대학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 연결이 다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잠깐 갔는데 500명쯤만 모인 거지. 그래서 거기서 한 120명 예수 영접했지.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미 일본에 가자 이렇게 할 때
일본에 가서 우리가 팀 사역 하겠는데 이번 사역에는 팀 사역에는 뭐 박 목사님이 맡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는 박 목사님이 뭘 따라야 되는가 하면 그 프로그램이다. 진행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벌써 가기 전에 우리하고 연결될 연구자들 그 다음에 일본에 가게 되면 일본에서 앞으로 다락방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먼저 불러내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답을 다 열어버립니다. 보통 그걸 잘 모르면 그냥 가서 자꾸 집에 열라고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하면은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열매가 잘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로 중요한 게 팀 사역자가 중요한 게 사역자입니다. 이 사역자를 준비하는 이 사역이 모든 것을 좌우해버립니다. 이런 운동만 계속 한다면 하나님은 문을 계속 열 것이고 계속 일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제가 지난번에 태국에 가서 3일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3일 집회가 왔을 때 저는 누구를 보고 왔는가 하면은 태국의 말씀 운동을 진짜로 계속 펼 수 있는 사람 내가 3명을 딱 봤어요. 3명을. 3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오도록 기도했거든요. 우리 교회 오도록 기도했는데 그 사람 3명이 왔어요. 이번에. 왔는데 다른 사람 10명하고 같이 왔다면 13명. 그래서 제 초점은 어디에 있나 하면 그 3명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3명이 내가 자료만 주면 계속 말씀 운동을 펼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훈련시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 통해 집회 들어가면 하나님은 큰 역사를 합니다. 기능 이런 건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자꾸 우리가 돈만 많이 들고 죽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 따로 있기 때문에 모든 키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든든한 전도사님을 사역자로 세우거나 든든한 교인을 사역자로 세우면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계속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한 바는 사역자 400명 세우면 부산에는 4만 다락방이 된다고 말합니다. 전혀 내가 조직을 안 짰는데도 부산에 400 사역자만 세워내게 되면 4만 다락방 문을 누가 여는 거면 하나님이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400명 정도 사역자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4만 군의 문을 확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경험을 여러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속적인 체험이 되거든요. 신기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 운동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보시는가? 이거 깨닫고 나면 문이 계속 열립니다. 그러니까 팀 사역자 딱 움직이고부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어느 교를 축복했는가 하면요. 그걸 할 수 있는 어느 교를 축복했습니까? 안디옥 교를 계속 축복했습니다. 엄청나게 그냥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팀 사역자가 준비되가 사역자가 나오고부터 안디옥 교회만 준비했던 분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루디아 같은 사람. 이 사람 붙잡고 하나님은 빌립보 전체 문을 열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본.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배후에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야손 같은 사명자를 만났는데 그 지역 전체가 아주 소동이 일어나게 됐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팀 사역자가 움직이니까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고린도 전체를 움직이게 됐습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 하십니다. 중직자들 몇 명 붙잡고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요? 우리 능력과 관계없이 그 중직자들의 능력과 관계없이 아시아 전체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큰 축복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리를 딱 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뭔 정리를 해야 되느냐? 선교사로 나간다 이렇게 할 때 선교사로 나간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선교직이 안 갑니까? 그러면 이 머리가 지금 빨리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 있으면은 나가가지고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폭발 일으키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세요. 바울은 선교직을 딱 가면 어디부터 받는가 하면은 뭘 찾아냈죠? 회당을 찾아냈습니다. 회당이 없는 경우에는 서원을 찾아냈습니다. 서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저자를 찾아내서 시장이지요. 왜 그럽니까? 바울이 지금 노린 바는 어딘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운동별 장소가 어디냐. 여기에 우리 눈이 빨리 딱 가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7장 1절이죠.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때 바울이 뭘 계산했는가 하면은 성경 강론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 나오죠. 새 안식일 20일 동안 말씀 운동을 펴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바울이 어떤 초점을 가지고 봤냐.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뭐대로 규례대로 그랬습니다. 그냥 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눈이 언제든지 어디로 열리냐면 회당을 향하여 열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회당을 향해 열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운동별 장소에 눈에 불이 갔다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질 때 뭘 배워야 됩니까? 성경 강론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 했으면 좋겠나? 이걸 시간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눈이 거기 가 있어야 돼요. 문제는 내용입니다. 가서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교과서를 써야 될 것이냐 이렇게 깨달으면 그 사람 가면 열매 안 납니다. 가서 어떤 교재가 이 사람을 디비셔야 되겠냐 이런 고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열매가 안 납니다. 그렇죠? 열매 날 수가 없지요. 그 사람은 아무리 뛰어봐야 열매 안 납니다. 도대체 무슨 교재가 사람을 뒤집어야 되겠습니까? 교재가 천지인데 그래가지고는 열매가 안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덜 깨달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무슨 교재가 사람을 뒤집어야 될 것입니까? 그거는 덜 깨달은 것입니다. 뭘 말했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과 뭘 말했죠? 부활을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부활하셨다.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이 당위성을 증거했습니다. 언제든지 이겁니다. 이러면 메시지는 전혀 극성이 없어집니다. 제가 6년 동안 뭐 했느냐? 언제든지 그리스도만 말했습니다. 전도와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도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지금 서울에 살지 않고 지금 부산에 여기 살아서 그렇지 이 세력과 힘이요 막강합니다. 내가 가만 보면은 이 그냥 현실에 딱 부딪힐 때는 굉장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어려움에 시달리도 우리 교인들이 안 넘어집니다. 그냥 그리스도께서 나는 그걸 너무 많이 발견했어요. 우리 교회가 외부에서 시험 너무 많이 들어닥칩니다. 우리 교인들이 한 명도 안 하는데 다 이기는 거 있죠. 내가 볼 때 야 이 바람은 그리스도의 보통 교회 같으면 조그만 문제는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안 그래요? 문제 생기면 뭐 당할 것도 없습니다.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 얼마나 능력 있는 복음이라는 거. 그러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문을 양사방으로 계속 여는 이 감당 못할 문을 막 여시는 거죠. 그럴 겁니다. 그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신 중대한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말 잘하게 되면 모든 답이 다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서도 설교했습니다마는 골로새 1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비밀이 다 감춰있다. 골로새 2장 3절에서 5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감춰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설명 잘할 것인지 이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해합니다. 아니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지금 저주와 재앙, 각종 미신, 운명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 당장 승리할 수 있는 사단의 근세를 꺾어버리고 사단의 근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그걸 꺾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이름은 언제든지 말해야 됩니다. 왜 언제든지 말해야 되느냐?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언제 시험 받을 줄 몰라요. 그렇지요? 항상 그리스도로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어떤 중대한 고비가 다가올지 모릅니다. 맨날 프로그램 갑니까? 절벽도 내려가고 골짜기도 내려가고 이러는데 그렇지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대로 캐고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넘어져가 완전 실패한 사람 많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시험이 들어닥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맞습니까? 항상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구약 성경 붙잡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고 신약 성경 붙잡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마귀는 주님 재림오시나가 살아서 역사하는데 점점점 날이 갈수록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맞지요? 이 세상 여러 가지 제약은 얼마나 강한지 날이 갈수록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여러 가지 제약은 얼마나 강한지 날이 갈수록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에게 시험이 들어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항상 충만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키를 잡은 거 있지. 메시지 키를 잡았습니다. 오늘 메시지 키를 여러분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대한 병마가 들어닥친다면 못 말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못 말립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들어닥치면 이 못 말리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을 보니 우리는 말세에 갈수록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읽어보니 말세에 어마어마한 때가 옵니다. 여러분 집에 내일 무슨 일이 들어닥칠지 몰라요. 그렇죠?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들어닥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승리하는 길을 하나님이 항상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지요?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전해버리면 거기는 역사 문이 계속 열리게 됩니다. 이걸 잘했다. 그러니까 눈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든지 전도지 뿌리는 게 문제 아닙니다. 회당.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설명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설명 안 되자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눈이 항상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간, 언제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는 뭐지요? 성경 강론인데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눈이 가야 되죠? 헬라인들, 기부인들, 하나님이 축복해놓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에게 계속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어디에 눈이 진짜로 가느냐? 여섯 번째로는 뭐지요? 야손입니다. 사명자 야손. 바울을 받아들이고 그 지역을 살리내는 야손. 이런 사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만 눈 초점을 맞추면 일본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태국에서도 그렇고 소련에서도 그렇고 여기에만 초점 맞춘다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지만 큰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잘 아는 요 야손 같은 인물들을 선교 지역에서 만들어내면 얼마 안 가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야손 같은 인물을 대학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행정제도 전혀 없었는데 대학에서는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시대가 이 400명만 야손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면은 부산시는 4만 다락방으로 뒤집힌 역사에 난단 말이죠. 간단한 원리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신목사님이 중국 가신다고 그러는데 신목사님이 중국 가시면 뭐만 찾아내면 되느냐? 요 원리대로 딱 해버리면 됩니다. 그거 보세요. 회당을 찾으면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느 집에서 은밀하게 말씀을 높여겠냐? 그것만 찾아내면 돼요.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 딱 예배하는데 시간을 정하는 말씀 가르쳐 엉뚱한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르쳐 버리면 이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가 되느냐? 야손이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막 생명 걸고 나오는 거지. 이런 사람을 구석구석에 만들어 놓는데 초대교회는 너무 역사가 많이 나서 바울이 나타나서 연병을 퍼뜨리는 자. 그렇죠? 선화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왔다. 소요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역사가 많이 났는지 그럴 겁니다. 야손 같은 인물만 심어 놓는다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지혜의 문과 축복의 큰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팀사역자가 하는 일이고 팀사역자가 깨달아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다음 주간에도 합숙훈련이 없을 때는 계속해서 팀사역자에 관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팀사역자에 관한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팀사역자들이 이렇게 모임을 가게 되겠는데 좀 기도해 주실 것은 후반기에는 그 팀사역자들을 움직이는 사역자들을 만들어내야 되겠고 70인 요원을 움직이는 요원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럼 만들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제발 부탁하니까 강구하니까 따라오지는 마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토요일날 이제는 안 되겠다. 토요일날을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토요일날에 70인 요원을 움직이는 요원 그 다음에 팀 사역자를 움직이는 사역자 요 리더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요 만든 훈련식에서 내년에 아주 큰 운동이 시작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여러분 잘 적어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대구에서 팀사역자만 모이라고 조용히 광고했는데 500명이 넘어가지고 일 안 되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 원래 이것도 지금 우리에게 모일 때 일에 모인 게 아니고 핵심 요원들, 다락방 여러 군데 뛰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모아놓고 기도하자고 한 게 이게 지금 불법이 돼가 이렇게 많이 모이고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 피할 길이 없단 말이죠. 자꾸만 이게 모여지니까. 그런데 모든 눈을 여기만 다 뜨면 선교 지역에서도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빨리 대학에 들어가면 전도하지요.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눈이 탁 떠 있어요. 6가지 원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요? 회당. 회당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말씀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뭐요? 언제 이걸 파고들 것이냐? 시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 내용은 누굴 똑바로 말하라고요? 그리스도를 똑바로 말하는. 이게 내가 얘기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날에 하나님이 갈 때마다 작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기브인 헬라인. 그런데 우리의 진짜 눈은 딴 데 있단 말이에요. 누구지요? 야손. 이 야손 같은 사람 하나 서면 바울은 사정없이 딴 지역으로 떠나갑니다. 또 그러면서 사도행전 14장 15장에 보면 이런 세운 일꾼들을 굳게 자꾸 세우면서 다녔습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은 간단합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해도 세계복음화는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 너무 간단합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진정으로 깨달아진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보시죠.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지금 사라가 죽었지요. 23장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거기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러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 백성이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계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리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리는 수목을 다 이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리아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리아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족속의 굴을 소요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아멘. 뭐 이렇게 사람 죽은데 뭐 이렇게 길게 기록했냐. 그래 싶지만은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라의 죽음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죽음은 의미가 큽니다. 머드셀라가 969가 살았다. 중요합니다. 오래 살았지요. 그 말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아벨, 노아 죽음이 중요하고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죠. 왜 하필이면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냐.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데 못 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데라를 불러갔습니다. 또 모세의 죽음 모두가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라의 죽음 역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관한 얘기를 길게 했어요. 오늘 몇 가지 답을 얻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50세 이상 된 분은 건강에 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이 시간이 피곤한 시간이거든요. 아주 예, 그러니까 다른 분이 웃는데 50세 이하도 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면 건강의 축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성경은 우리의 죽음과 생명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개인과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무드셀라의 죽음은 의인 노아와 상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이유가 있다고 말이죠. 그냥 살아가 죽었다 뭐 이래 뿌리면 아무 재미가 성경 말로 길게 기록해야겠어요. 무드셀라가 살아서 누구에게 영향을 입혔느냐? 의인 노아에게 영향을 입혔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영적인 지혜를 어디서 얻게 되느냐? 무드셀라로부터 배웠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기 시작하는 날 무드셀라는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무드셀라의 죽음은 노아와 상관이 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생명은 굉장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고 죽음이 중요합니다. 아벨의 죽음은 첫 순교자라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큰 뜻을 담고 있지요. 그 예물이 증거했다.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모세의 죽음 보셨죠?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내다보고 죽은 거죠. 그래서 더 재미난 것은 모세의 눈이 그때까지 밝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모세가 나이가 120이 됐는데 눈이 하나도 어두워지지 않고 기력도 그대로 있었는데 하나님은 비스가산에서 모세를 보고 저 가나안 땅을 쳐다보게 하면서 불러간 거 있죠. 참 답답하죠. 안에 들어가서 불러가면 될 건데. 다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 반석을 뭐 돌로 쳐서 그래. 물론 그런 이유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한 건 너무나 큰 의미가 있죠. 그럼 뭐 죽음의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다른 종교 생깁니다. 하나님만큼 높아집니다. 안 그래도 지금 모세 이런 사람인데 말이죠.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불러갔습니다. 제가 보니까 세 가지 없어진 거는 참 잘한 일이다. 지금 모세의 무덤을 못한다고 하죠. 그렇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참 다행한 일이고 그 무덤도 지금 못 찾고 있다. 참 다행한 일입니다. 찾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갈 때 능력을 나타내는 언약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돌비석, 그렇죠? 그 십계명당 비, 그 다음에 뭡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 그 언약궤가 없어져 버린 거 있죠. 그게 없는 게 큰 다행입니다. 그게 있으면 큰일이에요. 그거 서로 가져가려고 전쟁이 날 거 아닙니까? 그거 갖다 얹어놓은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거 갖다 얹어놓은 나라가 진짜 이런 식으로 되질 것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참 다행이지요. 성경 사본은 있는데 원본이 싹 없어진 거 있지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약 성경 원본 그거 있으면 다달간 그거를 갖다가 천장에 얹어놓고 그거 얹어놓은 교회가 진짜 교회라. 하나님 계신 교회 진짜 계신 교회가 아니고 이런 이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는 싹 다 없앴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모세가 나이가 120이 됐는데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죽었다는 거. 죽음은 의미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조롱하던 다단이 땅에 아주 눌려 죽었죠. 40년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장례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주일 만이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40일을 끄었습니다. 그거는 뭐와 상관이 있냐? 불신앙자 죽이는데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목에 싹 다 죽여버리면 이상한 소문나지요. 저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따라 나가다가 다 죽었다. 이런 소문 날까 싶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연장시기가 한 명씩 조용히 천천히 다 불러가 버린 거 있지. 이래가지고는 믿는 새 세대를 되고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우리와 큰 관계가 있습니다. 사울왕의 죽음, 엘리 제사장의 죽음, 스데반의 죽음 다 관계 있습니다.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한 시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사라의 죽음, 이 굉장히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혼이 육심과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죠?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이 왜 중요하냐? 육신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영혼이 육신 안에 들어있을 때만 구원받습니다. 그 외에는 구원을 못 받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육신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이 육신 안에 있을 때만 구원받아. 밖에 나와버리면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도 언제 받느냐? 우리의 영혼이 육신 안에 있을 때만 그래. 그래 죽음이란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상급 받는데 그 상급도 언제 걸 받느냐? 영혼이 육신 안에 있을 때 이런 것만 받습니다. 그 떠나버리면 못 받는 것이죠. 구원도 우리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와버리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도 언제 하냐? 우리 영혼이 육신 안에 있을 때만 전도합니다. 나와버리면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사로 보고 하면 못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건 안 되는 것이고 오지도 가지도 못한다. 육신이 이래서 중요하고 죽음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회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죽음은 간단한 죽음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그런데 오늘 돈을 주고 땅을 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돈을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돈을 끝까지 은 400세겔 주지요. 그러고 헤브론에 있는 땅을 사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장례식의 응접에 관한 상수락이 기록한 이유는 뭡니까? 세밀하게 장례식을 언급한 이유는 뭡니까? 이 땅이 약속의 땅이요 후손에 대한 약속의 땅이라는 증거로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길게 기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매장지를 사서 크고 아름답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텐트에 살았는데 매장지는 돌로 만들었어요. 뭐지요? 이 땅은 나그네지만은 우리가 내세에 대한 큰 소망이 있음을 성경 말씀에 구약 때부터 벌써 가르쳤습니다. 천막지가 살면서 매장지는 크게 했다니까. 그거 이상하지요. 내세에 대한 큰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간단히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나헬의 죽음, 사라의 죽음, 이거 생각해 봤거든요. 이 나헬은 야곱의 부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라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부인입니다. 죽음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하나님 보니까 나헬을 언제 불러갔는가 하면은 요셉이 어릴 때 베냐민을 낳을 때 불러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머니 얼굴을 잘 모르죠. 베냐민은 전혀 모르고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 둘 요셉하고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한 것입니다. 그게 화근이 됐죠. 나헬을 하나님 빨리 불러갔다. 왜 그렇겠냐? 하나님께 이유가 있었겠죠. 좀 오래 살기 위해서 요셉 같은 인물을 든든하게 키우려면 되는데 그거를 빨리 그냥 불러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 어린 아이들이 고생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차근차근하게 보면은 답이 다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나올 때 자기 재산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라빔 사건. 이거는 틀림없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걸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걸 다 버리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유는 뭐냐면 이 우상 다 버리기 위해서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대인 이 손자 야곱이 하나님이 우상에 빠져 있는 걸 원치 않아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 나헬은 끝까지 드라미를 버리지 않고 숨기가지고 와요. 그러면 우리가 나헬을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헬의 신앙이 어느 정도 됐겠냐?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헬이 이 야곱을 완전히 우상숭배 할 수 있는 사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야곱이 나헬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렇죠? 뭐든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헬은 뭘 안 버리느냐? 우상을 안 버리는 여자예요. 굉장한, 내가 성경 볼 때 그랬어요. 굉장한 야곱에게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사람이 이 나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헬을 일찍 불러가 버리겠죠. 나는 그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굉장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형 조카 롯의 아버지를 불러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짐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하란이라고 한 지역에서 아버지 데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가 버렸습니다. 나는 그냥 불러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때가 돼서 불러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오는데 결정적인 지장을 준 사람들 자꾸만 하나님이 불러가는 것이죠. 사라는 창세기 22장에 1절에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올바른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난 이후에 이삭에게 올바른 신앙이 들어가는 이후에 하나님이 사라를 불러요. 사라는 참 훌륭한 여인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당했고 여러 가지 겪었지만은 아름다운 생을 살다 갔다. 그렇게 참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락방 메시지에서 뭐 죽음 얘기해서 되겠냐? 성경에 나타나지만 이 죽음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을 것입니까? 여러분 스데반처럼 죽으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죽었어요.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요. 가장 복된 스님이죠.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 죽은 정도가 아니고 아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쓰신 것을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끝에도 뭐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었습니다. 이 죽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남기는데 스데반은 너무나 멋지게 잘 죽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이런 답을 내린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해요. 성경이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전부 이 얘기인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방법을 또 가르쳤어요. 이게 성경이 두 번째.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성경이 세 번째 가르치는 주제가 뭐냐?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되지 않고 다른 것 되지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세 번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불신자 건지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일꾼을 찾아내가 이렇게 세우는데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전부 동원시켰다. 얼마나 큰 축복 받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질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지혜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물질, 사람, 모든 것 다 동원시킵니다. 만약에 이걸 왜 자꾸 강조하는가 하면은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이걸 다 깨달았다.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교회 성도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많이 일어났다. 우리 교회는 축복의 문이 막 열릴 것입니다. 그렇지요? 틀림없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축복을 받아 누리라고 했어요. 제가 이 네 가지의 생명 그랬거든요. 성경은 다른 얘기 없다. 다른 얘기 많이 하면 사람 망치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 만나는 길 얘기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딴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이 민족에 나와서 모든 일 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야 된다.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어느 사업을 하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요게 다락방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 깨닫는 일구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다. 요 네 가지 깨달은 거 있죠. 이것은 선교 현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저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역사가 많이 어렵죠. 전도 안돼가 어려움 당연 전도가 너무 문이 많이 열려 어렵습니다. 그리고 축복도만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받는데 어렵지. 너무 많아요. 초대교회 보면 전도 어려워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전도 문이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너무 역사나 고생한 거 있죠. 여러분 교회도 그런 고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문이만 너무 많이 열려 고생되고 우리 교회니까 너무 많이 와 고생이지. 안 그래요? 지금 세계 어느 게다 안 오가 고생 이는 많이 와 고생. 축복도 너무 많이 받아 고생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진짜입니다. 응답도 너무 많이 되니까 사람 고생되는 거 있지요. 근데 그 고생은 암만 돼도 병드는 고생이야. 즐거운 고생이야. 뭐 비잡아도 말이죠. 뭐 하나님 역사는 기쁘지 않습니까? 힘나고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는지 이 네 가지를 깨달았더니 하나님 모든 문을 다 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중대한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조용히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옆에서 너무 시끄럽다 우리 사니까 지금 좀 우리가 자제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여, 우리에게 중대한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항상 만나는 축복을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과 모든 사명자들 오늘 밤에 자다가도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길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입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말하여 많은 사람을 건지고 이민족을 건지며 대학과 공단과 인류를 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방법을 또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으로 그리스도 운동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축복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주옵소서. 일꾼을 세우고 찾다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는 길에도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대한 훈련을 계속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계속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옵소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전능하신 손으로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도 치료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신도 지금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명자들 병마가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실제로 나타나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의 교사 강습에 함께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장소 모든 교통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꼭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완전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